기도는 천국의 자유이용권과 같습니다. 어릴 적에 놀이동산에서 자유이용권으로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면 그때는 자유이용권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습니다. 탁 찍어서. 그럼 저녁에 그 놀이동산에서 나올 때쯤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자유이용권이 거의 너덜너덜해집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은 자유이용권으로 회전목마만 타는 제 친구였습니다. 너무 아까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자유이용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겨우 식사 기도만 하고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의 자유이용권을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무엇보다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너무나 당연한 예를 드셨습니다. 우리 본문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습니까? 사람은 모두 다 악한 죄성을 가진 존재이지만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법은 없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악인에게도 그 해와 비를 동일하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가 간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이 있다. 당연히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는 자마다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찾는 자가 찾습니다. 왜요? 그 찾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 없는 고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고아원 주변에 가면 울음소리가 별로 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울어도 달래줄 부모가 없어요. 때를 쓰면 받아주는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울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아빠가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도 있고 때를 쓸 수 있는 아버지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구원받는 자의 정말 특별한 권리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야 베드로야, 너 그거 네가 한 거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베드로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천국 열쇠가 뭘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교환권인가? 이 도대체 뭘까?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말씀을 18장에서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 앞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여러분 뭡니까? 땅과 하늘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다음에 이 말씀 주셨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서 뭐라 그러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땅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기도를 주님이 마음에 염두했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은 뭐냐?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안타까움은 이 기도를 특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뭐 좀 별미라도 드리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1시간을 만남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준 겁니까? 여러분이 만나주신 겁니까? 대통령이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여러분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5월을 기도로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중보기도 사역팀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중보기도 사역팀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도의 비밀과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짐과 의무로 여기지 마시고 특권으로 아시고 복으로 아시고 그 기도의 깊은 은혜에 빠지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도 응답의 핵심은 성령 충만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악한 인간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진데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응답의 내용이 성령을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1절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것은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건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셔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기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더 기다리라고 하셔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얻는 응답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데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성도 안에 늘 거하세요. 그런데 왜 또 성령 주시도록 강구해야 됩니까? 저는 어릴 적에 성령 받아라 그러면 속으로 했어요. 나 성령 받았는데 왜 또 받아라는 거야? 근데 성령 주세요 하고 기도한 사람들 보니까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럼 난 성령 받았는데 또 받아라고 기도해야 되나? 헷갈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지 않으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충만케 나를 채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을 마음에 모셨는데 쪽방에다 밀어놓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쪽방에서 불러내냐? 일주일에 한 번 불러냅니다. 예배 시간에 한 번 거실로 풀어놔서 안방에다가 거실에다가 밥상 한 번 차려놓고 그때 1시간 식사하면서 성령님 얼굴 보고 식사 끝나면 쪽방문 열어드리고 어서 들어가세요.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여전히 안방과 살림은 내 차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쪽방살이합니다.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면 성령 충만이 최고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승리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같이 하셔도 되는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원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넓은 길은 편하지만 그 끝이 멸망이에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착지가 위험해요. 그쪽으로 자꾸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길 가라고요. 여러분, 좁은 길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요, 정말 찾는 이가 적어요. 외로워요.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느 것도 나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좁은 길을 가라 그랬어요. 왜? 끝이 생명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좁은 길로 가는 거 아멘 하는데 말이죠,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좁은 길의 끝이 아무리 생명이고 좋아도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공부해야지 말이야. 너 공부해야지 너 인생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네가 원하는 소망대로 살 수 있어. 애들도 다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순간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순간순간 엉덩이를 붙이는 게 어려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길 걸어가면 승리한다는 거 다 알지요. 그 끝이 생명이라는 거 알지요. 그런데 순간순간이 어려운 거예요. 순간순간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성물이 바로 하나님의 걸어가신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들이 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좁은 길로 걸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바란짝, 하나님께 바란짝 놓고 살려고 하면 성령 충만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대단히 불편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막 팍 차고 넘치면 굉장히 불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성령이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못 드리면 그것만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힌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 신앙생활한다. 덤프트럭을 내가 끌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덩치가 와도 몇 명이 붙어도 덤프트럭을 어떻게 끌겠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덤프트럭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붕.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주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영적인 이해력을 주십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완전히 넉다운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 하소연은 모세가 어느 정도의 그러기에 왔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내게 맡기신 짐이 무겁고요. 내가 이 백성들 낳았습니까? 내가 낳지도 않은 이 백성을 내가 왜 품고 가야 됩니까? 그리고 자꾸 고기 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들을 먹을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왜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됩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게 제가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게 절대로 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완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모세에게 어떤 처방을 하셨습니까?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와 원성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모세에게 성령을 체험한 70명의 장로들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영적인 이해력을 가진 사람 70명이 생겨났어요. 그들은 백성들은 다 하나님 뜻을 모르고 불평불만하는데 모세 혼자 감당했거든요. 이젠 70명이 있는 거예요. 자,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소원은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에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성령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몸부림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할렐루야. 받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 마음을 배우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귀한 거를 보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진짜 감사합니다. 막 감사의 막 향연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도 주님의 뜻이 있었구나. 저렇게 하신 것도 주님의 뜻이 있었구나. 제가 한번 저희 아내랑 화장품 가게에 갔는데요. 저는 제가 아는 화장품은 로션밖에 없어요. 언제나 로션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거의 안 사거든요. 저는 로션이냐 로션이 아니냐 이것만 보는데 봤더니요 무슨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정말 그건 어떻게 예를 들려고 해도 설명을 못 하겠어요. 굉장히 자세하고 막 이것을 안내원이 엄청 진지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과 차이가 있다는, 제가 보기엔 차이가 없는데 막 손에 바르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야, 보는 눈에 차이가 있구나. 이 사람은 화장품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할 말도 많고 느낄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아요. 저는 로션 주세요. 로션. 네. 기름지지 않은 걸로요. 제가 하는 건 거의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할 말이 막 떠오르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과 대화할 것이 많아지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쾌락적인 향유가 핵심이 아니에요.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 그 안에서 얻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러한 천국의 즐거움을 미리 맛봅니다. 그 나라는 완전한 의가 있어요. 완전한 평강이 있어요. 완전한 희락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완전한 평강과 의와 희락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까? 그래야 세상의 가치관과 즐거움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이냐? 그리스도인도 그것에 목을 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속화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는 세상의 물결을 압도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의 빛에 비추어 현실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무엇보다 기도 응답의 절정으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주시고 성령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매 하나님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으로 날마다 갑절이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출국하셨는데 주님 붙잡으셔서 강건함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변신 예배드리는 중보기도 사역팀의 기도가 하늘문에 상달되도록 날마다 붙잡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